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1절을 보면 전반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말씀하죠. 31절 첫머리에 그리하여라는 접속어가 있습니다. 연결어지요. 그 연결어를 중심으로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평안이 성도들에게 임했다. 평안으로 성도들이 든든히 서나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하여 이 말씀 앞에 평안을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이유들이 나와야 되죠. 설명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31절 그리하여 이 앞에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평안함으로 성도들이 살아가고 든든히 세워지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한 조건이 안 보여요. 그 내용을 잠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과 사울은 동일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이 사울로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작은 자입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이들을 욕하고 그들을 궁지에 몰아세우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내가 하는 말이 맞지. 그것으로 신났습니다. 교회는 왜 다녀? 교회 다닌다고 뭐 좋은 게 있어? 성도가 나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러면 무슨 세상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세상의 트렌드를 문화의 트렌드를 못 잊고 그렇게 무슨 교회 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냐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거기에다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마귀와 귀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이성적이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상식이 없는 사람, 합리적인 데 눈을 열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성적인 사람이 무슨 마귀, 지옥, 천국이 정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냐. 참 상식적이지 않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아니, 사울은 그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들을 아예 핍박했고
못살게 굴었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과 이성을 넘어서는 체험을 하는 거죠. 내 이성을 넘어서는 복음에 눈이 열립니다. 그때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요. 자기 개발이라든지 율법을 잘 행하는 노력,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이 세계가 있구나. 그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 개발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개발을 통해서 구원을 내가 취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자기 개발을 잘하고 율법에 따라서 내 행위를 아무리 바르게 가져간다 할지라도 온전한 구원을 내가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은 하늘의 은혜로 받는 거지 내 재주로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그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도전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인간의 행위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처음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지? 예수 믿어야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어떻게 당신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처음에 유대인들이 당황을 해요. 그러나 그 당황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23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떠나게 되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와서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은혜 외에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보았던 유대인들은 사울도 또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그로 인하여 고향인 다소로 또 가게 되지요. 오늘 본문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 고향에서 예루살렘이 아주 이스라엘의 중심지죠. 그러니까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성공을 위해서, 인생의 출세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들의 인정도 받으면서 출세의 가도를 달렸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유대인 사회에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힘쓰다가 결국에 다시 고향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평안할 수 없는 정황이지요. 사울의 상황은 평안할 수 있는 정황이라기보다 오히려 매 순간이 긴장의 순간이고 또 잠시도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 당시에 초대교인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31절 그리하여 평안히로 성도들이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앞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평안의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평안의 이유가 인간적으로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또 믿는 이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그리하여 평안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렸다. 모든 것이 다 흐지부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게 뭔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믿음의 반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정황,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그리하여, 그러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모든 성도들이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갔다. 어떻게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도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하게 알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평안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안식은 은혜예요. 어떠한 세상의 조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평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은 은혜예요. 성경의 평안은 잔잔한 연못 위에다가 보트 띄워놓고 거기에서 꽃놀이 하면서 지내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은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타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십계명의 안식을 말씀하실 때에 광야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는 인생의 변동성이 아주 심한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워가지고 걷기도 힘들어요. 잠시 걸어봤는데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런데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인생의 변동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고 사는 게 일단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아주 정말 어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갑자기 이방인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무역인데, 건전한 무역만이 아니라 막 공격도 하면서 뺏기도 하는 그러한 종족들이 있거든요.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그러한 종족이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불시에 공격을 해온단 말이죠. 또한 광야에는 불뱀과 같은 독이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 광야는 안식할 수 없는 곳이죠. 평안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안식과 평안의 조건을 무엇으로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과 안식,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의 조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안식을 말씀하시고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증거가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인생의 구간을 지났지만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마른 바위 위에서 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자 완전히 다 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전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평안을 말씀하실 때 평안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안식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충분히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어요. 노후를 준비하려고 해도 젊을 때 수고해야 되는 거죠. 또 살려면 심리적인 짐들을 내가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책임감을 내가 무겁더라도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구간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삶의 처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살려면 수고가 필요해요. 심리적인 짐도 져야 하지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경제적인 부담, 관계의 부담,
결과에 대한 부담을 우리는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구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안식을 말씀합니다. 평안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조건을 예수님이라 말씀하죠. 내가 바로 평안의 조건이니 나에게 와서 쉬어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님들에게 수고가 있지요? 여러분의 마음의 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부담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부담이 있을 때 어디를 가시나요? 누구를 먼저 찾나요? 무엇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평안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가? 평안이 힘이거든요. 평안이 능력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 평안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가? 수고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자꾸 다른 곳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를 먼저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충분한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충분히 바라보세요. 평안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위로에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으로 가정과 가문이 든든히 서나가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위로가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가정과 가문에 위로가 있을 때 그 가정은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그곳에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예수님의 위로가 있었다. 말씀하죠. 십자가의 위로가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3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 앞에 사울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해서 그곳을 떠나야 했고 그때 사회 분위기가 그러했는데 전혀 평안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였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평안함으로 든든히 서갔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위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으로 위로를 받았으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뼈가 부서지고 우리는 조금 관절만 조금 아파도 신경만 조금 아파도 뼈만 조금 아파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뼈가 다 부서졌습니다. 근육이 파열되었죠. 신경이 다 끊어졌어요. 그 가운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이 못에 박혔어요. 보혈을 다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만 받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우리가 위로가 안 되죠.
죄책감이 들지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 마음이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의 31절에 성령의 위로가 임했다 할 때 그 위로의 다른 뜻은 후원이란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후원하시는 거예요. 든든한 사람이 나를 후원해주고 있다.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도 든든한 어떤 기업에서 후원을 해준다.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든든함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있죠. 그것을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이 계속해서 후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게 든든하대요. 이번 올림픽 때 그 시합을 앞두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후원해줬던 그 기업의 회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격려하고 통화를 한번 했을 때 그게 그렇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 인터뷰할 때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후원하시고 위로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바라봐서는 세상 조건으로 내가 평안하고 세상 조건으로 내가 안식하고 쉼을 얻으려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그것은 바닷물로 목을 죽이는 것하고 똑같아요. 마실 때만 목을 죽이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얼마 전에 예수 동행일기로 나누신 내용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교회에서 안식월을 받았어요. 안식월을 가끔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시간을 배려를 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셔서 한 달 동안 이제 쉼을 갖고 이제 교회로 다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후에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한 달 동안 쉬고 왔는데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이건 정말 좀 미안한 거죠. 몸이 힘들다고 말하기조차. 쉬고 와서 힘들다고 하니까 집에 가서 누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지나는데 이상하게 마음도 무너지더래요. 자꾸 마음도 좀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고 몸은 점점 가라앉고 목사님이 이거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데 마음이 무너진 건가? 은퇴가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공허함이 생겨가지고 은퇴를 앞두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건가? 아니면 내가 예수 동행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냈는데 예수 동행의 은혜의 고비가 나에게 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그러면서도 계속 몸은 가라앉고 마음도 계속해서 힘든데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이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힘들면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몸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을 더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한 감동을
주시더래요. 나와 하나 되었음을 분명히 믿으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날 다시 한번 내 모든 것의 결론은 예수님으로 결론을 삼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도 언제나 예수님으로 결론을 삼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단을 다시 한번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도 몸 상태가 계속 힘들어가요. 그 후에 몸이 계속 힘들 때마다 2021년 9월 29일 주님과 저는 다시 한번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 힘으로 견디고 그 힘으로 힘을 내면서 지나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다리에 살인 진드기가 물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무릎 뒤쪽으로. 그러니까 살인 진드기가 유 목사님을 뒤에서 물었었는데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씻고 뭐 그래도 안 떨어지고 있었나 봐요. 물었던 자국을 보았는지 사모님이 그걸 본 거. 이게 무슨 자국이야? 이게 뭐야? 살인 진드기에 물리면 이게 바이러스가 약도 없대요. 유행성 출혈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의사 성도님께 전화했더니 목사님 빨리 응급실 가시라고. 그래서 응급실에 가십니다. 응급실에서 그래도 치료를 잘 받으셨어요. 목사님은 그 과정이 참 어려웠는데 원인도 모르고 자꾸 몸과 마음이 자꾸 가라앉으니까. 그런데 몸과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으로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인 진드기 같은 어떠한 것에 마음이 물릴 수 있어요. 나도 물린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릴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때로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여기 좀 상처 입었다고 그 상처가 그렇게 벌벌 떨 거 아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이 여기에 상처 나는 거 두려워서 그렇게 해서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상처가 나중에는 영광의 상처가 되는 거지. 영적 전쟁이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때로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들 수 있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 평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 바라보며 평안이 임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안식을 주십니다. 그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나를 후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유를 알아야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무거운 짐은 무슨 짐이라고요? 죄의 짐이에요. 세상에서 어떠한 짐보다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입니다. 경제적인 짐, 어떤 양육의 짐, 어떤 경영의 짐,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도 없어요. 죄의 짐이 그러한 것들보다 1000배, 1000배 더 무거워요. 쇳덩어리를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보다 더 무거워요. 그런데 이 죄의 짐은 무엇으로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벗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짐은 계속해서 더 무거워지고
죄의 짐의 특징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이 특징인데, 점점 무거워져 가지고 내 영혼의 허리를 누르고 목을 누르고 뼈를 막 누르는데, 그 짐을 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그 짐을 지고 24시간 잠잘 때나 뭐 할 때나 죄의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이 절단이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 영혼의 그 죄의 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은혜의 눈이 열릴 때에 세상의 가장 무거운 죄의 짐까지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다른 짐들이 좀 와도 그건 주님 바라보며 넉넉하게 이길 수 있죠.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막 치악산 그 정상을 매일 달려서 올라갔다가 달려서 내려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앞에 조그만 언덕 이거 올라가라고 하면 그거 뭐 올라가지요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항상 한 번도 걷지도 않은 사람은 저 앞에 조그만 언덕을 보더라도 저거 올라갈까요? 저거 어떻게 내고 올라가요? 저 언덕을 어떻게 올라가요? 그렇게 반응하죠. 가장 무거운 죄의 짐까지 담당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십니다. 그것에 눈이 열리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른 어떤 짐들이 있어도 수고가 있어도 주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평안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탕자 이야기를 아시죠?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막상 살아보니까 세상에 죄의 미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에는 돼지우리에서 살게 되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때 다시 아버지 집을 생각하죠.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와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그렇게 더러워졌지만 그래도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진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때 그 탕자에게 있어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은 아버지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버지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죠. 그 탕자에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평안할 수 있어요. 왜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가? 그 평안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은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왜 초조함으로 항상 사는가? 그 인격이 떨어져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나를 위로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나를 후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후원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예요. 이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로하고자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누군가를 위로하고자 할 때, 주님, 내가 그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위로자로 사용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로자로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기쁨으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맡깁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로 후원할 줄도 압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로 후원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큰 후원이에요. 지인들을 위해 기도로 후원하세요. 그게 가장 큰 후원이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경계했어요. 사울은 자신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사울의 언행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사울은 자신들에게 상처를 준 이였고 자신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은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6절이 있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때 사울의 반응이 참 지혜로워요. 사울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배척해도 사울이 그것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옛날에 자기도 그랬으니까. 그걸 잊지 않았으니까. 사도 바울도 곰곰이 생각하면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할 때 그냥 겸손하게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젊은 세대 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 할 때 잊은 게 있어요. 곰곰이 생각하면 나도 그때 그랬어요. 나도 그때 방황했고 그랬어요. 저는 비교적 신학생들이 방황하고 신학생들이 좀 이렇게 곁길로도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두드리는 거 그런 것들을 저는 그래도 비교적 잘 이해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그랬으니까. 신학생 때 제가 방황했고 제가 질문도 많았고 의문도 많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사울이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다려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고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시 연결되게 합니다. 주인공이 되기보다 바나바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 없이는 사도 바울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에 큰 문을 열었는데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인생은 없었어요. 27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 바나바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말씀하거든요. 그러니 이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가, 성령의 후원이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1절 앞에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평안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갔어요.
평안으로 든든히 성도들이 서간 것입니다. 이 은혜에 더욱 눈을 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관념의 신앙이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불이 항상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누리호가 하늘로 막 올라갈 때 그거 대단하잖아요. 밑에서 하늘로 중력을 거스르면서 막 솟아오르잖아요. 어떤 힘 때문에 그래요? 뒤로 막 불을 내뿜으니까 그래요. 중력의 그 내리누르는 힘보다 내가 품고 있는 그 불의 힘이 더 세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거의 다 올라갔다가 46초 정도 맞나요? 그 정도 일찍 불이 탁 꺼져버렸잖아요. 그 액체 연료가. 불이 꺼지니까 마지막에 추진력을 얻지 못해가지고 궤도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 추진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더욱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들면 안 돼요. 깨어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나바와 같이 태신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속회 안에서도 선교에서도 위원회에서도 바나바와 같은 이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는 속회,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는 선교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속회 안에 위로가 있을 때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요. 사람은 다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시줄과 날줄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옷을 지어가는 거예요. 힌두인들을 위해 기도의 후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가 선교사님들을 세계 80개국에 1345분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어요. 4인 가족으로 기준한다면 한 6천 명, 5, 6천 명 전후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 오지로 또 선교지로 파송은 해놓고 우리 감리교 안에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그게 완전히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선교지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에 막 확진이 되시는 거예요. 치료를 받을 길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님도 계세요. 그런데도 그분들을 위해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한국에 올 수밖에 없어요. 박해 때문에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가족들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그때 그분들이 잠시 머물고 기도하고 다시 충전할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셔서 선교사님들이 친척 집에 좀 갔다가 하루 이틀 있어도 그게 눈치 보이죠. 다 커가지고 가족들하고 못 입고 나오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가족이 있는데 거기서 있을 수도 없고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준비되지 않은 시스템이 다 드러났어요. 여지껏 이야기하고 선포한 것 중에 선교는 전략적인 선교를 해야 된다. 구호는 많았지만 하나도 전략적인 게 아니었던 거지. 그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서울에 한 교회가 있어요. 광림교회인데 그 교회의 소유로 서대문 쪽에 인후학사라고 하는 그 기숙사가 있어요. 서대문 땅이면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교회에서 2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이제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예배당을 만들고, 그리고 선교사 상담 센터도 세우고, 또 게스트하우스 29개도 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후원하시고,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새롭게 선교지와 연결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지.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일에 끊임없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처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 평안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평안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평안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과 가문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지요. 말씀을 통해 이 영적인 눈을 더욱 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는 인생과 가정으로 축복하소서.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께 나와 해결받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는 인생과 가정으로 축복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더욱 예수님께 나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 해결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와 해결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충분한 위로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충분한 위로를 받게 하소서.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고 연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태신자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분한 위로를 받게 하소서.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고 연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태신자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분한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평안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인생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